제가 생명이 탄생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탄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도 여기 보살님들만 다 앉으셨네. 응? 생명 다 탄생해봤으니까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소산 스님이라고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태어나고 보니까 철이 들나고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어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없고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없어요. 전쟁에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 손에 붙들려서 산사로 갔습니다. 스님한테 가서 이제는 배운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하늘천 따지겠죠. 공부하는 거. 은사 스님이 지식이 많지라 했든지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든지 겨우 글자를 깨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 나무하고 불 떼고 밭 내고 감자 키우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얼마만큼 이제 철이들 만큼 살았는데 은사 스님마저 돌아가시고 없다. 혼자 생각하길 그럽니다. 아, 나는 참으로 복이 없다. 복이 없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복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왕후장사가 되고 그러는데 나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리 와서 얼마 있어 스승까지 돌아가시니 난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스님은 그 후로는 복이 없다 소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는 채소와 겨우 가끔 곡식이나 아니면 산에 뭐를 심을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저 겨우 한다는 것이 감자 심고 아니면은 옥수수 심어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늘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람은 왜 전부 다 모양이 다를까? 성씨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참 묘하다. 이렇게 공부를 평생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보살이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그 깊은 산중에 찾아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보살님이 산중에 아이들을 잔뜩 두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아 스님 제가 참 복이 없어서 아이들을 잔뜩 낳는데 얘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이 얻어먹이다가 저 마을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 산중 깊은 속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한 분 사신다. 정말 도인이다. 한번 스님한테 가면 스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스님도 먹을 것이고 겨우 옥수나 조금 있고 감자 조금 있는데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살이 하는 얘기가 얘들은 쌀밥을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쌀밥 좀 먹여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당 한쪽에 한지로 잘 만든 종이 푸대가 하나 있는데 4월 초파일 날 부처님한테 공양미를 올리려고 쌀 한 대를 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다. 저 애들이 쌀밥 먹고 싶다고 하니 주는 수 뺏기. 그래서 그 쌀을 한 대를 그 보살한테 주면서 그러면 나는 쌀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속도 있고 그러니까 해 먹이십시오. 그러는데 이 보살이 밥을 잘 했는데 쌀 한 대를 밥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숱한 7, 8명한테는 아이들을 다 먹이고 스님도 주고 부처님한테 올리고 보살도 먹고 온 시가 다 배불리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보살이 여기서 붙어 살자고 하면 어떡하나. 가라고 해야 될지 같이 살자고 해야 될지
같이 살자면 내일 당장 애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방도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살이 그럽니다. 스님, 이제는 하룻밤 잤으니까 날도 밝아지고 보안이 이전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물어봤어요. 보살님은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마직하면서 큰 소리로 그럽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요 하고 갔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는 보살이 누구죠?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자를 화관을 썼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부처님 한 분 계셔. 관세음보살은 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음세지 양대보살이죠. 그래서 오늘 영가님을 또 천도하는 날이고 백진규도니까 이 말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산스님이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물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할 수 없다. 나도 저 마을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반기는 거야. 산에서 우리 소산 스님이 재수만 맞고 사는 우리 소산 스님이 이 보살이 마을로 오셨다고.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 전부 다 이웃을 연락해가지고 와서 법문 듣는 법문을 듣고 스님을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다 수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산에는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어떻게 마을에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나와서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고 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쌀한마를 지고 또 뭐 채소도 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스님을 평생을 그렇게 공양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등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이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인데, 이 스님 마을에 가서 그 불자들한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복을 짓는 작복의 이야기를 많이 법문을 하십니다. 복을 잘 지어야 다음 생에 날 때는 좋은 인연을 져야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좋은 부부가 만나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좋은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치를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작복의 지혜라는 걸 경전에서 많이 뽑았습니다. 생명이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인연이 복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홀로 태어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가. 자,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근데 땅덩어리라도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온화한 곳이면 더 좋죠. 뭐 대한민국이라도 상관이 없고, 또는 중국이라도 상관이 없고, 미국이라도 상관없어. 근데 어느 곳이든 지구가 있어야 되고, 지구 중에서도 태어날 장소가 있어야 돼. 자, 장소까지 다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자면 누가 있어야 돼? 우선 부모가 있어야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려면은 그럴 인연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인연이 없으면은 절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 모실 만한 인연과 어머니로 모실 만한 인연이 있어야 돼. 그러자면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진 애를 썼어야 돼요. 전생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손잡으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다 귀엽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희한해. 제가 젊었을 때는 애들 조금만 큰 소리 나면 시끄럽다고 했어요. 야, 시끄럽다, 저리 나가. 근데 요즘은 아이들 울음소리도 이쁘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이 세상에 거의 다 돼간다, 그런 신호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들이 이쁘고 딸이 이쁘고 손자가 이쁘고 손녀가 이쁜 뜻은
이뻐야 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어요.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돼. 다 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인연을 맺겠어요. 집 문서 땅 문서 다 주고 말아. 자식한테, 자식 손자한테. 자, 그렇게 되어야 다음 생에 태어날 토대를,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